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 머리를 두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4주 전에 곤고한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곤고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처한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대신해서 호소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곤고한 자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즉 곤고함에 처한 존재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곤고함을 자신의 일이 대박나는 것, 혹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등등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그 곤고함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자들은 신앙으로서 그 곤고함을 벗어내려고 애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자와 후자가 별반 다르지 않더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규정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곤고함을 벗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곤고함의 근원은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출세하지 못했거나 힘과 지위가 없다거나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분명 우리의 삶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속상해지고요. 서운함이 막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을 인간이 느끼는 곤고함의 근원이라고 속이는 것이 사탄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곤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죠. 이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죄의 몸부림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단한 신적 권위를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작 아담이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죄가 몸부림을 치기도 하는 거죠. 죄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누가? 사탄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뭐가 생기냐 하면 만족감이라는 게 생겨요. 열심히 했더니 이게 주어진다.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이제 자신감을 만들어내요. 자신감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에 담대하게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신감은 대단히 민감하고 교묘한 감정이에요. 교묘한 감정. 자신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약화될까요, 여러분? 겸손이 약화돼요, 겸손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1등하고 그러면 늘 어디 가서 항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만큼 겸손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부족했던 어떤 것들이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예. 거기서 뭔가 모를 만족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우리 신앙에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또한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만큼 내 믿음이 성숙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이 약화되고 교만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 중에서도 최고참 베테랑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출내기 사탄인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충고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염두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네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더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신자들이 선한 일만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그것이 반가운 일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반가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신자들이 선한 일만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환자가 참 이상한 환자인 거예요. 스크루테이프한테는. 우리는 한 번 은혜 왕창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잖아요. 오늘 평생 받을 은혜 다 주십시오. 이런 심보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 환자는 진짜 나쁜 환자죠.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매일 매 시간 닥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그 매 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그러니까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워무드야, 네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가 있다. 네 환자는 지금 겸손해졌거든.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너는 유도를 해야 된다. 겸손해진 그 환자가 스스로 겸손해졌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단다. 자신이 겸손이라는 미덕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 겸손의 위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미덕들보다 겸손이 특히 더 그러하더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의식하는 순간 내 안에서의 교만의 위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의식하는 순간 내 안의 죄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예. 스크루테이프가 또 이렇게 말해요.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라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그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겸손해지네요.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게 되네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교묘히 시작되는 교만의 움직임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멋있게 보이죠. 그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놓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하다가 정작 사람들의 박수는 내가 받겠다는 심사네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겸손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은 온전히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곤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자녀의 진로가 확실하지 않고 사업이 위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공고함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가르쳐요.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수많은 설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분별하여 들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희에게 이만큼 작은 믿음이 있더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믿음 없는 자들이야. 자 31절과 3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 다 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내 백성은 먹는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누가 구한대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누구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고작 그런 거 구해서야 되겠니? 25절 주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야. 너희들의 영혼 그 생명이 너희들이 구하는 세상 가치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생명이 중요하고 너희 영생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그 먹고 사는 것 끊으시겠냐. 그러니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다 아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는 내가 분부한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느니라.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주신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주실 때까지 구하라고 성경에도 없는 강청기도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 기억나세요? 믿음의 분량이 뭐였습니까? 생각나시는 분. 믿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분량은 테프론이라는 말이었죠. 도량, 기준, 측정, 표준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더라? 소프로네오, 프로네오 하게 되더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더라. 그것은 또 무슨 뜻이었어요? 정신 차리고 판단하게 되더라. 자, 그렇게 소프로네오, 정신을 차리면 그 정신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저 세 번째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 차리면 뭐 하게 되더라? 그 정신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정신 차리고 무슨 기도할까요?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정욕, 술 취함, 음란, 방탕, 향락 뭐 이런 것들, 이것은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살 길을 구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돼. 자, 4장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누구입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연결지어 버려요. 우리의 습성들이 그렇다고요. 아무개 집사, 요즘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더니 새벽 예배 잘 나오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뭐가 생겨요? 만족감이 생겨요, 여러분. 물론 이 만족은 일시적인 만족이겠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이외에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종교적 만족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자신감이 따라오게 돼요. 자신감. 아, 나도 더 열심히 교회 섬기고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네? 좀 더 높은 레벨에 올라갈 수 있겠네? 요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받겠네? 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생기겠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들은 지금 워무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워무드가 스크루테이프의 코치를 아주 잘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었더니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와 열심, 열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믿음을 키워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왜 열심을 부려야 되고 열성을 내야 됩니까? 왜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곤고함에 매였던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말 못하는 동물들도요, 구해주면 은혜를 갚더라고요. 말 못하는 동물들도 고마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구하신 그분의 은혜에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와 열심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도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행위와 열심은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나 워무드의 그 속삭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만족감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건 위험해요. 뭐 대단한 만족감이 아니더라도, 대단한 자신감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익숙함 자체 또한 만족감과 자신감에 종속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족을 얻는 자들은 오히려 신앙의 자신감이 깨집니다. 그 신앙의 자신감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만족 혹은 자기 가능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면 그 자기 만족과 자기 가능성이 자꾸만 깨져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족으로 내 안에 버티고 계시면 나로부터 생산되는 자기 만족, 자기 가능성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자신감, 나를 믿는 그것이 깨져야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본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특히 여러분 나병이나 열병 같은 것은요 율법에서 철저하게 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하는 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십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도 포기한 자들에게 예수는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치시더라.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어떻게 저 양반은 그 율법을 거스르고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고칠까? 율법을 거스르는 것만으로 대단한 용기였겠지만 그러고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치더라 하는 거예요.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내시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그런 신적인 존재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을 애워싼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본문 19절에 한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어디로 가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떤 뜻입니까? 휴식을 취할 만한 거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집도 절도 없어. 나는 거지야. 그런 나를 따른다는 것은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야. 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서기관은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율법교사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산헤드린 공의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었고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힘들고 배고픈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너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요. 과연 그럴 수 있겠니?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시험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눈앞에 내가 있어도 예수님이 천국이죠. 그 천국이 있어도 천국을 알아먹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주위를 맴돌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27절,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보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몸은 살았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 아무리 살아있는 척하고 자기를 꾸며도 너희는 뼈다귀에 불과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예수님이었어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예수님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여우에게도 있는 거처가 없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집도 만들고 의복도 만들고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빵도 만들고. 그런 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다 거절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 천국이신 예수님을 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들의 백합화보다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 지어 입은 것이 그것만 못하다고 얘기하세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권세로 치장한 옷을 한낱 들판에 핀 백합화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와 영화와 권세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꾸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예수님이 그 천국을 버리고 세상을 거처로 삼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나 내가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 두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분의 거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거처를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래요. 자, 우리가 오해해요. 이게 무슨 예수님은 천륜도 무시하시는 그런 하나님 주님이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도 저버려야 할 만큼 극단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마 아버지 장례도 허락하지 않은 그 반인륜적인 사상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남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동남아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는 안 갔대요. 연락했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장사 지내라고. 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장례한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까? 자기만 산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가 장사 지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꼴이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끝까지 장례에 안 갔답니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말해요. 예수님을 따른 데는 여러분 그만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른 때는 왕래를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굳이 돌아가셨을 때만 안 오는 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막 옳게 보이고 싶은 거야. 나 믿음 좋아. 나 선교사거든. 그런데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한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서기관과 같은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회칠해 놓은 무덤에 스스로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꾸며놓은 그 거짓과 위선과 가식에 자기들이 스스로 묻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죽은 자는 나를 따를 수 없어.
산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죽은 자가 될래? 산자가 될래?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야,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는 죽은 자 될래? 산자 될래? 선택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병행본문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예수님 따르려면 가족에게 미련도 갖지 말고 단칼에 연도 끊어버려야 되고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말씀은 산 자들, 믿는 자들은 이 땅에 거처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땅의 거처에 머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예수님에게 머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머리를 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머리 두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머리를 두시면 그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머리 둘 곳은 머리이신 예수께서 머리 두는 그곳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이 천국에게 머리를 둬야지.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들은 세상의 거처를 일구고 세상에 나의 어떤 소망을 꾸미고 하는 일에 관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도구인 그 쟁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세상의 가치를 일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서 마치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신앙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이신 예수님에게 머리를 두었다면 다시 세상으로 고개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따라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갔어요. 그 이야기 뒤에 또 다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만 배에 올랐어요. 그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는데 그 사람 중에 이 제자들만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풍과 큰 물결이 일어나서 그 배를 덮은 거예요. 곧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콜콜. 마가복음에 의하면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던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배 고물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예수님이 머리 둔 그곳은 이 세상 아니죠? 그것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머리 두신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머리 두지 못한 자들이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른다던 자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또한 서기관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흠잡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좋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시느냐고 제자들처럼 따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따집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작다는 거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점점 심각해지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원했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사람들이죠. 저들과는 다르게 나는 이 배에 올라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만족감에 도취되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족감에 도취됐을 때 신앙에 자신감이 생기죠. 무슨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겠다는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는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자들은 이 세상의 바다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평안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여야 하지,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자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처분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여야 하지, 그분을 흔들어 깨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제자들이 배에 올라탄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끼워 맞춘 착각이든,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만족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종교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함들이 막 생길 때 종교적인 자신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만족감과 자신감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죠.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기 머리 들고 서 있는데 왜 저를 안 보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합시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 들어주실 때까지 밥 안 먹고 굶을 거예요. 금식할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금식입니까? 그건 단식 투쟁이죠. 그건 자해 공갈이에요. 자해 공갈. 그렇게 자해를 해도 하나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종교적 만족감과 자신감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자신감, 만족감을 다 버리세요. 주님 앞에서 나의 머리를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았다면 풍랑 가운데서도 백고물에 머리를 두시고 평안히 주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세상의 풍랑을 보는 인생, 그 얼마나 곤고한 인생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봐요. 얼마나 곤고합니까? 힘들 거예요. 두렵고 어려울 거예요. 풍랑과 여러분, 풍파가 기쁠 일은 아니죠. 인간적으로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 주님, 두렵습니다, 솔직히.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 풍파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빨리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제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찬송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왜 편합니까,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만족감을 다 버리십시오. 진정한 만족은 우리 주님이세요. 종교적 자신감을 다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세우지 않고 또한 세상에 내 머리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께 우리의 머리를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곳에 머리 두고 주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천국의 평안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